설 연휴를 마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6권사회와 또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올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 7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8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서에서 가장 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한 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7장은 이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봐야 하냐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고 민수기 7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이 성막 봉헌의 이 사건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본 후에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일종의 출애굽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법이 세워지고 민수기로서 모든 지파의 계수를 센 후에 다시 성막봉헌, 시내산에서 있었던 성막봉헌의 말씀 후에 성물에 기름을 발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 봉헌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는 사건이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발라 구분한 후에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 지휘관이 소 1마리씩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2지파당 하나씩 덮개 있는 수레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은 무엇을 위해 쓰였냐면 성막이 이동할 때의 이동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예물을,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였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이 각 지파가 드렸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누구에게 나눠주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레위 자손들,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의 게르손과 또한 무라리 자손에게 이 봉헌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나와 있죠. 뭐냐면 고핫 자손에게는 봉헌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게르손은 이 성막의 휘장을 옮기는 역할을 했고, 무라리는 이 성막의 기둥과 그 외에 받침대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직임대로 이 소와 수레를 배급하였지만, 고핫 자손의 임무는 뭐냐 하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제사할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수레에 옮길 수가 없고요, 직접 어깨를 메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와 수레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세 후손들, 레위지의 아들이죠, 아들의 후손들인데 고핫 자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래는 첫째 게르손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둘째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의 제사할 도구를 직접 어깨에 옮겨 이동할 수 있는 중임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서열과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헌신할 자를 택정하여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있어야 성막을 옮길 수 있고 모두가 다 참여해야 성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맡아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차대한 임무 가운데는 편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핫 자손은 수레도 없고 소도 없고 직접 어깨에 짐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고생스럽지만 믿음으로 또 사명감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6권사회가 고핫 자손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 명절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이 첫 새벽을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를 마치고 새벽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헌신 새벽 기도 가운데에 1년 중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6권사회를 이 고핫 자손과 같이 헌신의 새벽을 깨우고 어깨에 짐을 지고 모든 권사회 가운데 책임을 지고 이 날을 하나님이 선택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어렵고 힘들죠. 매 새벽을 지키다가 그냥 하루 새벽 특별히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올해 유권사회가 오늘 이 새벽에 헌신의 다짐을 하셨는데 어떻게 헌신을 할까라고 판단하신다면 예수님 따라 주님이 지신 짐을 지는 그 짐을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진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다가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하나를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하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까지도 초대교회와 사도를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근거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부하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면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어머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과 어머니는 사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짧은 문안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교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안디옥 지역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엔 어떤 이름이 언급되어 있냐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니그로, 다시 말하면 흑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올라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을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은 시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레네도 리비아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 유권사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고핫과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셨고 필요한 사명을 주셨고 필요한 일을 주셨을 때 어떤 권사회보다 더 무겁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제가 굳이 정한 것도 아니고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는 유권사의 가장 큰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권사회가 오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어떤 힘든 일에도 유권사는 연합하여서 어깨에 짐을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일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유권사회와 또한 이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 거룩한 새벽 기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이 된 도구도 역시 기름을 전부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선포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마치 외적 행위로 보이겠지만, 믿음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책임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라 그랬어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는 것을 즐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지파의 지휘관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다름을 이해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의무적으로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내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신뢰의 바탕으로, 즉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신뢰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또 다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물 드릴지를 몰라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켜라. 자발적으로 하여라.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즉 구약의 예물의 의미와 신약의 예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헌금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교육을 받고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고 강제로 내고 또 내가 체면치레하고 내가 또 필요한 것들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내야 되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예물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서는 혈통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에 이 성막과 지파가 이동하는 순서대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일 동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12절부터 38절까지 83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지휘관들이 일정한 예물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많이 내고 적고 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는가, 기쁨으로 내는가, 헌신의 마음으로 내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고 아까워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림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벗이다. 하나님은 그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친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에 이 예물 드림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함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교회가 헌금 내라라는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요, 헌금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믿지 않은 교인들, 불신자들은 이 치를 떱니다. 교회가 돈 밝힌다, 목사가 돈 밝힌다, 이렇게 비하하여 얘기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의 의미를 얘기했고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은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으로 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의 다짐의 기도회의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을 기뻐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주는 자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